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 오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다 아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준 일까지를 다 마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마친 사람. 그래서 모세는 광야까지 인도했고 나머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한 성경이 구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라고 있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요새 성경을 열심히들 읽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 여호수아 전체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서 6장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그 6장을 이렇게 펴놓으세요. 여호수아서 6장을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지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성이 무슨 성이냐면은 이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인문인데 가장 그 여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강한 성이에요. 강한 성. 성 자체도 이렇게 튼튼하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 군인들도 훈련을 잘 받은 아주 이 정예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센 성이다, 강한 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풍요롭고 좋은 땅, 이 땅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40년 이상을 광야길을 지나와가지고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바로 전에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탄탄대로만 있을 것이다, 꽃길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딱 요단강 건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이 그냥 탁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고생해서 와가지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제 그 땅에 그냥 순탄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에서 제일 센 성이 그냥 앞에 툭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따가 시험 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자기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사업도 더 잘 되고 직장도 막 팡팡 더 승진하고 막 모든 게 막 뻥뻥 뚫릴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이제 자기 스스로 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이 자꾸 안 되고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지?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오늘 이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자기 멋대로 왔나요? 약속하신 곳으로 왔는데 거기에 그냥 그 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딱 앞에 막아 놓으셨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절망하라고 막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려 부수는 것을 보여주려고 거기에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탁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체험시켜 주려고, 그런 믿음이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거기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성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막 모압에서도 막 승리를 하고 요단강도 건너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전부 다
닫았어요.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게 하고 군인들이 철저히 무장하고 지금 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예?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쳐들어왔지만 우리 성은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의 요새죠.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잘 무장돼 있죠.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봐도 이 성을 도대체 이거 뭐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성이 지금 탁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이 군사학적으로 수비하고 있는 성을 함락을 하려면은 공격하는 자에서 병력이 3배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요. 3배. 이쪽은 수비하고 있잖아요. 문 다 닫아놓고 3배가 있어야 그걸 함락시킬 수 있다는데 여기는 군대도 저쪽이 더 강해요.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다 막고 있는데 일사각오로 지금 진짜로 일사항전을 불사하고 지금 문을 닫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통 주저앉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문제가 탁 생기면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가? 오늘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특별히 여호수아서 6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이죠.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강력한 성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어떻게 뭘로 무너뜨렸느냐? 여호수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믿음으로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을 돌아서 무너뜨렸대요. 무너뜨리려면 무슨 군사 작전을 짜고 군대를 배치하고 뭐 이렇게 또 갔다가 때려 부시는 것도 갖고 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성을 돌아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성을 돌아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 이 여호수아는 왜 성을 돌았을까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돌라 그랬으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돈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방정식이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막 우리가 풀 수 있는 함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법칙은 간단해요. 간단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 된다. 할렐루야. FX, X에다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다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 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인생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앞에 가려막힌 여리고성은 믿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자, 그럼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 본문을 이렇게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은 그들의 군대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누굴 모셨어요? 하나님을 모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는 누구를 모셨어요? 우리 아영교회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차창모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은 이 군대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잖아요. 돌으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아. 총 13바퀴를 돌게 되는데
돌라 그랬어요. 도는데 이제 그 대형을 짜줬어요. 대형을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그게 8절 9절 여호수아 6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 시작.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8장 8절 9절을 읽으시면서 한 번에 팍 안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그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방 딱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의 그 행렬, 그 행군 대열이죠. 행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딱 금방 이루어져요. 제가 여기 여러분 그릴 필요 없이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정리하면은 재배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앞에 무장한 군대가 서고, 제일 앞에 무장한 군대가 서고,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이 쓰는데 양각나팔을 들고 7명의 제사장이 쓰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채로 쓰고, 그 뒤에는 다시 무장한 군대가 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라 그랬습니다. 저렇게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자, 그러면 저 행렬 보세요. 행렬의 제일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저 법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는 저 행렬을 할 때에 저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라고 했습니다. 저 자리는 원래 누가 서야 되는 자리냐면은 총사령관이 서야 되는 자리예요. 왕이. 이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서야 돼요. 저기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저렇게 대열을 이루었습니다. 저렇게. 자, 이렇게 대열을 이룬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 자리 누가 서야 된다고? 원래 여호수아 자기가 서야 될 자리예요. 저 자리가. 자기가 총사령관이잖아요. 저기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대의 총사령관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아현교회의 총사령관은 차창모 목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이 교회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요. 근데 우리 인간이 때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설라래. 자기가 목사가 자기가 설라 그러고,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자기가 설라 그래요. 자기 인생의 중심에도 자기가 설라 그래. 누구를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자기 군대에 자기 민족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죄악으로 이미 오염돼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말할 수 없는 탐욕과 욕심,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잔뜩 있어요. 우리 자아 안에. 이런 자아를 가진, 죄성을 가진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면 내 인생은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금방 사고 나요. 인생이.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지 않아요. 누구에게 내드려요? 하나님께 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처럼 내 중심에 모시고 총사령관으로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위예요. 말로만 하나님 의지하고 사나요? 하나님 의지하면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벌써 이 마음에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어차피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거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해야 내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 오늘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출발점이에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오늘 그걸 바꿔야 돼요. 자기 중심을 바꿔야 돼요. 인생의 핸들을 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행군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팔을 계속 부르라 그랬어요. 나팔을. 그 행군하는데 시끄러운데 왜 나팔을 부르라 그랬을까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계속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지금. 예? 도는데 돌면 하나님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돌다 보니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잖아요 저거.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너질 것 같은데, 예? 우리 눈으로 저 성을 보러보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생기겠죠. 예? 우리 인간에게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려고 딴 데 저거 못 보게 하려고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나팔을. 양각 나팔을 계속 불어. 여러분 인생 가는 동안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막 배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막, 예? 그러니까 막 죽는 줄 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파도를 위에 그냥 촉촉촉 편하게 걸어오시. 깜짝 놀랐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걷게 하소서. 나도 걷게 하소서.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나도 걷게 하소서. 예? 그랬더니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믿음도 좋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다로 그냥 풍랑이는 바다로 팡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려서 걸었어요. 걸어졌어요? 안 걸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었는데 가다 보니까 파도가 바람이 갑자기 파도를 보는 순간 겁이 나갔어요. 겁이 나서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까지 여리고성이 든든해 보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굴면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거. 예? 그거 앞에 쩔쩔매. 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은 절망이 와. 예?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 와. 하나님 보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 한눈 못 팔게 하려고 양각 나팔을 계속 불게 하신 거예요. 그 양각 나팔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 신앙의 양각 나팔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생각과 눈이 세상으로 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예? 여리고성이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른 거 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릎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도는 행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랐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매지만 그건 농부가 하지만 결국 가을에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근심 걱정 불안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 생각해도 걱정 저 생각해도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우리가 마음속에 늘 마음에 있어.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밤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밤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밤이.
그러나 그 시간에 그냥 침상에서 걱정과 염려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운 사람은 아침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쁨이 와요. 그러나 혼자 울면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공고한 날에 여기처럼 그렇게 기도했고, 밤중에도 기도해서 인생의 기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대로만. 여호수아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 전쟁을 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시키신 말씀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아마 한 바퀴 돌고 가서 잘해요. 그냥 잘하는 6일 동안 그것만 하래요. 이상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6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일곱째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요. 7바퀴.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성을 도는 일을 시켰어요. 저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려면 지금 군사 작전을 짜고 군대를 모으고 공격 방법을 세우고 저 대문을, 성문을 어떻게 때려부실 건지, 성벽을 어떻게 기어 올라갈 건지, 공성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아마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가하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잘해내. 한 바퀴 와서 잘해. 도저히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렇게 하면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에 도저히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바보 소리 들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과 의존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오늘부터 내가 마음껏 한번 하나님 믿어봐야지.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에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으면 은혜 받았는데, 아유 근데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아까 설교한 대로 살면 망한다는 얘기야. 세상에 나가서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아이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 얘기. 한심한 인간이에요. 한심한 인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좀 팍! 이게 눈뜨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발라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 그럼 눈이 뜬다는 거예요. 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아니 그 침을 뱉어갖고 흙에다 이겨갖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아니 그거 하면 눈이 뜰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그냥 집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도 못 뜨고 평생 소경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앞을 그냥 막고 있던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모래성처럼 그냥 싹 무너져요.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 무너뜨려요. 내가 무너뜨리려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누가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해. 왜 걱정을 해요?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왜 자기가 걱정을 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사세요. 그럼 그걸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제가 그림 하나 여기 어린이 성경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는데 이거예요. 바로 그림이. 예? 제가 설교한 게 실제 되는 날 7바퀴 돌고 저 나팔을 불면서 확 소리 질렀더니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팍 무너져.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세요. 요새는 이미지 시대입니다. 이미지.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돼요. 저 영상을 탁 품고 여러분 인생 앞에 이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저 영상을 팍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데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설교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탁 그러면 나가면 그냥 저기 어느 날 확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백성들에게 이 성을 돌 때 침묵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랬습니다.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왜 성을 도는데 7일 동안 도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하겠을까요? 왜 말을 못하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성을 돌아요. 하루 돌아왔어요. 이틀째 돌았어요. 그러면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이틀째 돌고 왔는데 한 이틀째 돌았으면 그래도 뭐 벽돌이라도 하나 빠져나오든지 뭐 금이라도 좀 가든지 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 거 아닙니까? 3일째 또 돌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3, 4일째 되면 뭐가 나고 입에서? 인간의 주특기가 뭐예요? 죄진 인간의 주특기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야 이거 돈다고 무너질 것 같아? 오늘 4일째 돌았는데 무너지냐? 저 금이라도 갔냐? 벽돌 하나 빠졌어? 진흙이라도 빠졌냐? 끄떡 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뇌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뇌회로가 바뀌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뇌회로가 그 사람이 자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바뀐대잖아요. 뇌회로가. 그 인터넷에 여러분 만약에 구글에다가 믿음 그렇게 치면 믿음에 관한 글이 쫙 나오듯이 그런 나쁜 말 싸움 그럼 싸움에 대한 말만 쫙 나오듯이 우리 뇌회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뇌도.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이고 이런 말 불평 불만의 이런 말은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서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쉽게 반응하고 귀를 갖다 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좋은 말은 잘 안 퍼져나가요. 어떤 말이 금방 퍼져나가요? 나쁜 말이 막 금방 퍼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평과 불만을 못하게 하려고 아예 입을 닫게 했어요. 입.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내 입술에 보초를 좀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 셋지어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악의 근원,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셋지어가 모든 악의 근원이요 사탄이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곳이 여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입을 닫았어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망했어요?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툭 하면 뭐예요?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원망. 원망하다 망했어요. 불평불만, 원망하다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만나도 주셔, 매출하기도 주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맨날 인도해 주셔, 물도 나오게 해주셔, 반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장님이 되고 조금 불편한 것에만 눈이 이만하게 떠져가지고 그것만 바라봐요. 그것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 그럼 사기 당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니까. 사기 당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고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사기 당하기 전에 와야 되는데 꼭 당하고 와요. 당하기 전에 오세요. 그럼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해 드릴 테니까. 아셨죠?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기꾼이 안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오면 보여요. 사기꾼이 하는 말이 다. 목사님, 제 인생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사기당해놓고 왜 원망을 하나님한테 해?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찾아왔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인생을 내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인생을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만든 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집사님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인생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잠깐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다고 이거 실망하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근사한 사람으로, 근사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게 뭐가 끝나요? 하나님이 안 끝났는데 뭐가 끝나요? 안 끝났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했다래요. 회개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 살아고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네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 두 가지를 재료로 해서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동안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만 한평생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고난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재료로 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 잘 될 때는 감사하고, 형통할 때는, 잘 되지 않을 때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아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상담학책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태기 교수님,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 연세가 많으시죠. 이분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 같아요. 아마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사님,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상담하셨던, 이제 직업이 상담이니까 상담하셨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이제 책에다 실은 내용이에요. 그 상담 사례를 실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대요. 오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상담하러 온 거예요. 애들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됐나 상담하러 온 거예요.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들만 셋 둔 집사님이신데, 세 아이가 가초를, 이 어린 놈들인데도 가초를 밥 먹듯이 하고 본드까지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해, 애들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 어느 때는 대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대구에 가서 데리고 오고, 어떤 때는 목포까지 가가지고 어린 애들이 목포 경찰서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을 요청해 온 거죠. 이제 유명한 상담 목사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집사님이 반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아이에게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문제 부모가. 이 부부가 부부 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싸울 때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진짜. 예? 애들 앞에서 격렬하게 자주 부부 싸움을 했대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사흘이 뭐다 하고 그렇게 싸우니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격렬하게 싸우지 마세요, 부부가. 특히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불안해. 싸우려면은 저기 남산에 가셔가지고 거기 싸우고 오세요, 두 분이. 예, 아이들이 불안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꼭 도살장에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의 큰아들이 또 가출을 해가지고요, 경기도 광주 경찰서에 있으니까 데려가라는 연락이요.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또 광주 경찰서 연락을. 예?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또 가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오면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만일 때리면은 더 이상 상담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일단 지침을 줬어요. 이 집사님 태권도가 3단이랬는데 3단. 예?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은 3단인데 날아가겠죠. 레프트 라이트가 막 날아갔겠죠. 그래서 아이 때리지 말고 첫 마디를 아이 보면은 배고프지 뭐 먹을래, 그렇게만 물어보라 그래. 목사님이 지침을 줘서 보냈어. 이 아버지 엄마가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달려갔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애가 있잖아요. 지 아버지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애가. 예? 방어 자세를 취했겠죠. 아버지가 이제 날라올 테니까, 레프트 라이트가 날라올 테니까. 근데 아버지가 웬일인지 때리지 않고 말이죠. 배고프냐?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아닌데, 그냥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짜장면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중국집에 갔답니다.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사줬더니 두 그릇을 순식간에 그냥,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그냥 두 그릇을 딱 먹더래요. 그때 이 집사님이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메어졌답니다. 가슴이 메어져. 돈은 많은데 돈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날부터 이 부부는 이 정태기 목사님이 주신 5가지 실천 사항을 이행해야 됐습니다. 이 5가지를 앞으로 두 분이 가서 가정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려면은 지금부터 내가 준 5가지 실천 사항을 매일 하고 11시에 보고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고하세요. 이거 뭐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첫째, 이렇게 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부부가 무릎. 둘째, 부부가 함께 하루 2번씩 찬송 부르기. 찬송 부르세요.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찬송 부르세요. 세 번째, 부부가 함께 성경 교독하기. 성경 같이 읽는 거죠. 네 번째, 부부가 함께 시장 가기. 시장. 네 번째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시장. 시장 가기. 5번째는 저녁 설거지는 반드시 남편인 당신이 하기. 이렇게 5가지 실천사항을 줬어요. 이거를 하고 밤 11시에 나한테 전화 걸어서 보고하세요. 보고 안 하고 안 하면 상담 끝. 그냥 간 거예요. 집에 갔어요. 그날 그리고 매일 밤 11시에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교수님, 오늘 죽지 못해 생쇼 했습니다. 생쇼 하긴 했어요. 생쇼 했다 그러더래요. 죽지 못해 생쇼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니 한 3주째 지났대요. 3주째 지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3주째 되는 날 이분이 전화해서 이러더래요. 교수님, 오늘은 생쇼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요. 시장 바구니 들고 집사람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울고 아이들 이름 부르다가도 울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는 기도, 찬송,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예? 자식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르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각계 성경 읽고 싸우지 않고 시장 같이 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그걸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누구냐면 자기고 자기 자식들의 가족이에요. 부부가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뒤집어놨습니다. 부부에게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내 손잡고 남편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함께 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모가 이렇게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는 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는, 집에 행복한데 왜 나가겠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시장 같이 갔다 오시고, 근데 애들이 왜 집을 나가겠어요? 가출을 하지 않아요. 5가지 지침을 실천한 후 9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게 상담 사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자,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9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이 집사님은 평생 보지 못했던 아주 감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다녀오다가 아들 방이 약간 문이 열리고 불빛이 새 나오는 게 보였어요. 불빛이. 무심코 문을 싹 열어봤더니요,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아이가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져 자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다가 밤중에 새벽에. 그리고 큰 놈은 그때까지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가출 안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인기척이나니까 큰아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아버지를 보고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전에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응?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말.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라. 몸 상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로망 아닙니까? 야, 좀 시험시험해. 이렇게 해줘. 시험시험 공부해. 몸 상한다. 태어나서 처음 해봤더니 말을. 이 집사님은 방문 닫고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행복과 이런 감사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자식이 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이런 여리고성이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뭐가 어렵습니까 여기?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복잡한 게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찾아오세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 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기다렸다는, 무너질 때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가 봅시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너질 보이지도 않네. 이튿날 또 돌았어요. 끝도 없어요. 3일째 또 돌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4일째 또 돌았습니다. 먼지 하나 안 날립니다. 5일째 또 돌았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6일째 돌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기미도 안 보여.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언제 힘들어져요? 우리가 막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뭔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뭔가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막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아요. 목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또 돌아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2바퀴, 3바퀴, 6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6바퀴 반 돌았는데도 꿈쩍도 안 해. 금도 하나 안 가. 6바퀴 3분의 2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7바퀴 딱 도르니까 콱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나 신앙생활 가르칠 때 임계점, 물리학의 임계점,
임계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임계점, 예? 임계점. 그 여러분 저 라면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제가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잘 끓인다 그랬죠. 우리 집에서는 제가 우리 집 사람보다 잘하는 유일한 요리가 라면이에요. 라면은 최고 잘 끓여요. 제가 우리 애들이 인정합니다. 라면. 근데 라면을 잘 끓이면 이 그릇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롯데마트 우리 집 사람 졸래졸래 쫓아갔다가 그 양은 냄비를 사왔어요. 양은 냄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여기서 끓여야 돼. 양은 냄비에다 물을 탁 얹어놓으면 물이 싹 나잖아요. 예? 여러분 99.9도 될 때까지 물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물이. 그런데 99.9도에서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버글버글버글버글 그러면서 김이 싹 물의 변화가 일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 그러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현상이 물리적 현상이 변하지 않아. 우리 기도가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방식의 때를 임계점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한 달 만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고 6달 만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6달 만에 응답해 주시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5달 29일 하고 하루 전에 딱 간다고 그래. 예? 물론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도세요. 끝까지. 열쇠 밖에 다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라.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 얘기를 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의 기도가 마치 어린이들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것 같이 한다고. 어렸을 때 저도 학교 갔다 오면 부잣집들이 쭉 이렇게 신당동에 있으면 어떤 장난을 칩니까? 초인종을 딱 누르죠. 그럼 주인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럼 또 저 집에 가서 딱 눌러. 그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D.A.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거 해주고 저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 왔냐? 그러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인스턴트로. 그러니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기도답게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라.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기도하세요. 좀 앉아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 너 왔냐? 너 뭐 때문에 왔냐? 이런 시간을 줘야지. 초인종 눌러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여리고 성도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독교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세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뭐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아셨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신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